나훔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로 7절까지. 3장 1절로 7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휘킥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려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이루할 자를 구하려 하리라. 아멘. 거기서 보겠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계속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잖아요. 아수르의 수도. 그 이방 민족의 멸망을 왜 선지자가 예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가 이방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은 그 꿈이, 그 뜻이 이방 나라,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실 아수르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심어져 있는 그 이방 나라, 강대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 꿈을 지금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부러워하죠? 그런데 뭐 잘 사는 사람, 권력에 있는 나라를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그렇게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흠모에 맞지 않는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마지막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 나훔이 이건 벌써 거의 50년 전에 예언한 건데 50년 전에 예언했던 이 모든 내용이 50년 전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은 선지자 나훔은 지금 이방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지만 성도의 내부에 숨어있는 이방 민족을 향한 그 꿈을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그 실상을 제대로 한번 보라는 거죠. 1절 보고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그 니느웨는 사실 어떻다? 사실은 실상은 피의 성이라고 하는데 피의 성. 피 흘리는 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뭐 스위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미국과 스위스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가장 잘 사는 나라.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 가장 부러워하는 그 나라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 믿고 그런 나라처럼 됩시다. 이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됩시다. 그건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죠. 왜? 뭐 때문입니까? 실제 그 성은 피의 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기 말씀 보면 예컨대 4절 먹고요. 4절. 이런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고 하잖아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미모의 음녀는 다들 어떻게 흠모에 맞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뭘 부러워합니까? 남자들이 침 흘리는 거 뭘 보고 침 흘리는 거예요? 그 능숙한 미모를 보고 이제 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부러워하는 그 나라, 이방 나라의 실체는 뭐다? 실체는 마술이라고 해요. 마술의 실체는 뭡니까? 마술은 우리를 약간 속이는 거죠. 눈 가리면 속이는 거잖아요. 이 나라, 이 모든 세계의 어떤 부유함은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해요. 속이는 것. 우리가 부러워하는 건 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처럼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겠다.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감추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그 요소를 주님이 다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뭘 숨기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실체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실체를 주님께서 보인다고 하는 거죠. 뭘 통해서? 이방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사실은 피로 가득한 성인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능숙한 미모를 지닌 여인으로 본다는 거죠. 사실은 피로 가득하고 거짓과 뭐가 되어 있습니까? 포악이 가득한 그런 어떤 성인데 거짓으로 가득 차고 포악으로 가득 차고 피로 가득 찬 성인데 우리가 보기엔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예쁜 미인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 어떤 안목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 사실 다 어때요? 다 마술이고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거기에 피가 있고 거짓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진짜입니까?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는 건 다 어떤 거짓이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는 뭘 바라죠?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희망합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미래의 자상은 다 사실은 깨져야 될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볼 거잖아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죠. 꿈꾸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이 사실은 능숙한 미모의 어떤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나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겠다? 그건 능숙한 미모, 우리를 속이는 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무식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내가 앞으로 좀 유식하면 되겠다? 유식한 어떤 자아도 우리를 속이는 어떤 미모의 음료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되겠다? 마찬가지죠. 능숙한 미모의 어떤 마술을 부리는 음료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음료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바라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다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게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마땅히 되어야 될 그 모든 미래는 우리 안에 사실은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미래의 꿈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꿈에 속습니다. 우리의 꿈에. 우리의 꿈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소리가 깨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 하나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주제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을 도와주고 우리의 어떤 희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거죠. 보혜사가 오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가난하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무식하다,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꿈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이미 우리의 인생을 피로 값지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살아계신 인도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꿔 말하면 가난한 것도 우리를 사신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신 건데 주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신 가난을 우리 믿지 못하고 따로 내가 내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불안해. 예수라는 분은 왠지 내 인생 맡기는 게 불안하단 말이지. 불안하십니까? 예수님께 맡기기에 인생을? 좀 못 믿어요. 예수님께 맡기기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가난케 하든 부하게 하든 병들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그 모든 것이 우리에 대한 모든 축구 자체가 지금 예수께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따로 우리만의 꿈을 꾸죠. 왜?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기는 좀 믿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를 사신 주님의 어떤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계속 따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냥 오늘의 그 모습이 주께서 너를 만드신 모습인 것을 그걸 알지 못하겠는가 말이야. 그걸 누가 책망한다고요? 그게 보호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왜 별도의 꿈을 꾸고 있냐? 네가 별도로 꾸는 그 꿈은 능숙한 미모를 지닌 마술을 부리는 여인에 대한 꿈인데 그게 피의 성인데 그게 아수르고 니니웨인데 그게 뭐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고 지금 코리안 드림이잖아요. 현재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를 갑자기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매일매일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운 거죠.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Boys be ambitious. 왜 야망을 품냐 말이지. 왜 야망을 품어요. 현재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 뒤에 말씀했던 10절 말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땅에 의는 없어요. 의는 없어요. 별도로 내가 의인 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죄를 끊고 나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리라. 매일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면 그 만민교회처럼 자기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데까지 가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나름 자기 나라 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는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따로 의가 없다는 거죠. 11절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 임금은 확대해 말하면 인간에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해서 인간에게 별도의 선악적인 체계를 갖게 만든 그 존재, 그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마귀를 주님이 이미 심판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모든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건데 예수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이제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예수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서는 심판이 끝난 거죠. 바꿔 말하면 이제는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혹은 어떤 국가가 어떤 개인을 심판할 수 없어요. 왜? 이제는 모든 심판의 권세가 예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무기가 되었던 선악적인 모든 체계로 주어지는 모든 심판이 끝나버린 겁니다. 아침 드린 말씀처럼 선과 악의 가치관 속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때문에 받는 모든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녀도 그냥 정죄하자고 구원하시는 거고 강도도 구원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강도를 주님이 끝에 낙원으로 불러들이며 말미암아서 강도를 구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선악적 가치로 평가되는 그 모든 가치의 체계를 주님이 완전히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치마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치마를 주님 덜쳐내는 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다음 함께 봐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그 욕망을 은밀히 감추고 그 바깥을 계속 경건한 것들로 채워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 나오지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주님 말씀하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주인의 돈을 몰래 삥땅 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오히려 지혜롭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주인의 돈을 사문서, 공문서 위조를 해가지고서 가로챈 그 불의한 청지기를 왜 주님께서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평가되는 그 모든 선악적 가치로 주인의 돈을 빼돌리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선악적 가치에 근거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의 어떤 치마를 만들어 입고 살아온 거예요. 사실 모든 인간이 선악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내부를 뒤집어 보면은 그 내부엔 다 자기의 이익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죠? 자기 이익 때문입니다. 왜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혹시 혼내킬까 봐. 예전에 했던 그 어떤 그 대화가 떠오르는데 그분이 참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구약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그래도 복은 받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술 마시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한 가정을 챙기고 그럼 자연히 돈이 쌓이죠. 범죄하지 않으니까. 그 내가 묻고 싶은 그거죠. 그렇게 네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원래 그 진짜 목적은 그러면 그죠? 안정적인 가정과 어떤 그런 부를 쌓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 안정적인 어떤 자기의 삶을 위해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초점은 어디 있는 거 초점은? 초점은 자신의 삶에 있는 거죠. 자신의 삶에. 사람이 끝내 못 버리는 것은 자기 자아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자기 자아를 포기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계명을 선과 악의 조합 속에서 무엇이 바른 삶인가를 쭉 따라온 그 모든 근본 동기는 뭐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돈을 좋아한다는 그들의 그 내면을 주님이 들춰낸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니들이 좋아하는 건 돈이잖아. 그걸 주님이 들춰낸 거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뭐 보고 말해도 결국 그들을 들춰보면 치마를 들춰 올리면 돈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사랑한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 아름다운 경건의 치마를 입고 있지만 주님이 그 치마를 확 걷어올려 버리면 거기 들어있는 것은 나 돈 좋아해. 하나님보다는 재물이지. 이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돈을 좋아하고 강대한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가 없고 왜 이스라엘 선지자가 나훔 선지자가 왜 아수르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뭐 제사를 지내고 계명을 지키고 뭐 11조를 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경건의 치마를 입고 있지만 확 뒤집어 올려보니까 거기서 들어있는 것은 나도 저 나라처럼 잘 살고 싶다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살고 싶다. 나도 저 강대한 아수르처럼 나도 좀 큰 나라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걸 주님이 들쳐 올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채찍 소리, 병거 소리, 뛰는 말소리,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이렇게 그들이 흠모에 맞아 않던 그 거대한 아수르 니느웨의 그 도성이 사실은 이제 완전한 멸망과 폐허로 끝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내면은 이 땅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나의 누가복음 16장 한 번 더 읽고 돌아오고 계세요. 누가복음 16장 아까 16장 그 며칠 봤었죠?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이제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같이만 봐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런 자꾸 교회에서 자꾸 우리에게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서 높임 받는 삶 그걸 강조한다면 그 점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이 땅에서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께 미움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세상 전체의 모든 나라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멸망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이 세상 나라에 높아지고 있다? 이 땅에 높아질수록 이 땅에 깊이 잡히는 거예요, 꼬리가. 자, 말씀 봅시다. 다니엘서 2장. 몇 절이죠? 다니엘서 2장 31절. 2장 31절. 31절 없나요? 또 있었는데 31절도. 31. 32 됐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두 다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우상의 머리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고, 가슴과 두 팔은 페르시아를, 배와 허벅지는 노슨, 이것은 알렉산더, 헬라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진흙과 이 철은 로마를 말한다고 보통 보잖아요. 인류의 모든 나라를 다 막내해서 지금 하나 보여주는 어떤 비유입니다. 그 다음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함께 봐요.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대합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결국은 쇠든 진흙이든 노시든 이 모든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뭐가 남는 거예요? 그 나라를 쳐서 부서뜨린 그 작은 돌, 그 뜨인 돌만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다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킨 이 작은 돌 같은 나라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멸망을 시키려고 만드신 겁니다. 조선을 세우신 이유는 깨뜨리기 위해서. 왜? 뭐 때문에? 아들의 나라가 진짜 나라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계속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잠깐 말씀을 읽고 다시 골로새서 1장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부러워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다 포함하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옮긴다?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고 하는 거죠. 아들의 나라만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금 아들의 나라의 어떤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미리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나라 가운데 높임받고 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 땅에서 그럼 판사, 검사, 대통령 하지 말란 말이냐. 주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면 100억, 200억 버는 그 짐을 지셔야 돼요. 뭘 하게 하시면 또 어떻습니까? 100억 빚지는 그 짐도 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안고 서는 것, 우리가 가난하고 부하게 되는 그 전체 모든 것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주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작업의 하나의 그 양태로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 쭉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으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마다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어떤 사건들을 우리는 보는 어떤 증인으로 존재할 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시면 주님이 벌게 하시는 그 돈의 어떤 현장을 보는 증인으로 우리는 기능하면서 주님께서 이 돈을 벌게 했다고 말하는 거고, 주님이 가난케 하시면 주께서 가난케 하셨다는 그 모든 일들을 보는 어떤 증인으로 우리는 또 존재하는 거죠.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는 주의 어떤 소유물로서. 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결론은 뭐냐? 자, 결론이 말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아닌데? 맞나요? 39절 맞나요? 네, 39절 봅시다. 함께 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 꿈을 뽑아내면 반칙이고 여기에서 국가의 의를 뽑아낸다 반칙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가정의 행복을 끌어낸다? 다 반칙이에요. 다 미혹하는 음료의 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떤 요소를 성경에서 뽑아내고 있다? 다 사람의 일이고 마술이고 미혹하는 자의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배웠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 거짓이 진짜인 줄 믿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까 누구였죠? 그 JMS 그다음에 나는 신이다 메시아다 진짜 그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말해요.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모든 지식인들은 자기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지식인들은 계속 선과 악의 조합 속에 자기의 어떤 그 자아를 세워왔기 때문에
아주 세게 어떤 뭔가의 정체성을 말하는 자 앞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마귀가 만든 모든 거짓말로 이 거대한 어떤 세계가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이 모든 거대한 세계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죠. 인식하는 세계는 마귀의 거짓말로 구축된 허구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진실이 뭐냐? 진실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유지되고 움직이는 나라가 그 진실의 나라고. 거짓말쟁이의 아버지, 거짓 아비인 마귀가 세운 그 모든 나라는 항상 거짓의 아비가 말한 마귀 나라의 중심은 누구예요? 하지만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세운 거대한 이 허구의 제국에서 중심은 누굽니까? 예, 자신이죠. 우리 자신이 이 마귀가 세운 제국에서의 주인공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네가 제일 중요하다. 너가 구원받아야 되고 네가 복받아야 되고 나를 중심에 두는 그 모든 것은 사실 마귀의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고자 하는 욕망, 제가 항상 욕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왜 구원받고 싶어 하느냐. 모두가 다 지옥 가고 나는 구원돼야 된다. 그게 마귀가 만든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뭐예요? 진실은 아들의 나라에 들어갈 아들의 백성은 아들이 고르는 겁니다. 천국할 때는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이 선택하는 거지. 창세 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하사 주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만 주님이 구원해 가시는 거지. 구원의 욕망을 품다고 주님이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욕망을 품고 주를 찾다가 걸려든 것이 무슨 뭐 이재력이니 무슨 JMS니 걸려드는 겁니다. 구원식 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나 안 가고 싶어도 천국 갈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왜? 천국의 의지는 주의 의지니까. 만약에 천국 가는 어떤 그 티켓을 인간의 의지에 맡겼다면, 인간의 지혜에 맡겼다면, 지혜로운 사람, 의지 있는 사람 다 들어갔겠지. 제가 볼 땐 만약 천국에만 있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어떤 티켓이 의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그 무슨 사탐 강사 100억씩 번다는 그 여자 강사가 들어갈 거고, 우리 교회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그거 가지도 못해요. 자만한 사람 못 가죠. 머리 안 좋은 사람 못 가지. 바리새인들 말처럼 만약에 진짜 경건한 사람만 천국 간다면 강도로 못 가지. 근데 강도로 왜 천국 갔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조건을 싹 밀어버리고 아들의 나라의 주인공이신 아들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 따위는 묻지도 않아요. 주님 저는 음료입니다. 됐어. 주님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주님 강도입니다. 됐어. 주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가려고 경건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경건을 치면 덜쳐 올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냥 돈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마찬가지죠. 그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들 은퇴할 때 퇴직금 3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송 붙어서 싸우고 마지막에 주님이 들쳐 올리는 거예요. 치마를. 40년 목회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치마를 들쳐 올리고 딱 보여주니까 거기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까발리는 거죠. JMS 말은 좋다만 그래 그거 들쳐 올리니까 있는 건 뭐였어요? 음욕밖에 없는 거죠. 음욕. 악한 영이 주는 음욕을 받아가지고서 음욕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마귀에 붙들린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아의식만 강렬하게 깨어납니다. 내가 기도해서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나밖에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은 보혜사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네가 예수를 못 믿어 너를 믿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고 그냥 주님 앞에 의식을 잃어버리세요. 네? 가끔 목사님 이제 어떻게 치매면 어떻게 하냐. 치매 온다 하더라도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치매 환자 못 구원하겠냐. 그냥 편안하게 치매 걸려. 너를 놔버려도 주님께서 너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창세 이전에 벌써 야곱과 요셉이 타락하기 전에 야곱을 사랑하신 그 주님, 에서를 미워하시는 그 주님이 주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모든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모든 성경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말은 예수의 의지와 뜻으로만 돌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 말해?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는 너의 의지, 너의 선행, 너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높여나가면 주님이 인정하신다. 들쳐 올리면 그 속에 그의 욕망, 그의 돈 사랑밖에 없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 늙고 뭐 있습니까?
인간의 그 쓰고 있는 인격의 치마를 들쳐 올리면 있는 거라고는 결국 생존 본능, 그의 명예 본능, 그 돈 사랑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지 않아요? 저를 바라볼 때, 와, 저 목사님 다르겠지. 다를 거 없는 거 아시죠? 들쳐 올리면 다 똑같아요, 모든 인간은. 단지 뭐가 다른 겁니까? 그 순간 보혜사의 책망으로 말미암아서 깨어나는 자들, 주님 저런 죄인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비춰보는 나를 믿었군요. 그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구원을 얼마나 못 믿어왔으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시키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어떤 행위에 근거한 구원만을 믿겠다고 내가 애쓰고 있다 보니까 그냥 마귀에 잡혀서 이단에 잡혀서 종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라도 살아계신 그 주를 믿으세요, 그냥. 오죽하면 그죠. 창세 전에 우리가 없을 때 우리를 알았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알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 얼마나 짧아요. 어릴 때 다 까먹고 말이죠. 저는 결혼식 때 그 대학 친구 왔다 그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30년 만에. 아, 너 왔었구나. 이렇게 결혼식 때. 나는 간 적이 없는데. 우리 기억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이걸 믿고 믿을 게 뭐가 있다고 믿겠어요? 오늘 말씀. 피의 성. 우리가 부러워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또 어떤 나라, 스위스라는 나라,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스티브 잡스나 이건이나 또 누구를 부러워합니까? 지금. 그 모든 것은 다 사실은 그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가 우리를 속이듯이 마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은 뭐냐? 진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가치와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된다고 하는 것.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한치 오차 없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 근데 좀 가난해. 아, 주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실수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를 가난하게 혹은 부하게 혹은 돈벼락을 혹은 돈벼락 없음. 쭉 없어. 근데 아직 살아있어. 그것도 주의 어떤 배분하심이고 경영하심이에요. 돈 없는 것도 괜찮은데 빚까지 있어. 그러면 이제 좀 힘들지만.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마지막에 무수한 시체요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거짓의 이 세계를 무너뜨릴 때 그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오직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주의 은총 가운데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흠모에 맞지 않는 그 화려한 니느웨 성의 실상이 사실은 피의 성이고 거짓의 성이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흠모해하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이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다 사실은 음료의 미혹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계신 그 역사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